정말 이제 가을이 무르익습니다. 그렇죠? 어느새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지난 주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11월 중순이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 전에 저희들이 자선 낭비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 광고를 드리니까 정말로 올 한 해도 다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이 박힘낫을 걸어오는데 하늘을 보니까 세상에 예전에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웬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제가 그동안 안 봐서 그런 건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오늘따라 하늘에 정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던 그 별처럼 세상에 우리 구세군 써니베일 교회 그 밤하늘에 새벽 하늘이죠. 그죠? 야, 별이 이렇게 있구나. 그냥 그 별자리가 눈에 바로 들어오는 것처럼 아주 바짝바짝 빛나는 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모든 별이 새벽에 보이는 별은 다 새별이다. 저 별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등불이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 귀한 등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서 샛별이 되어 날이 새기까지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샛별로 떠오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해라.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에 샛별이 되어 영원토록 비추어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져서 샛별이 되어 내 인생을 비출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 아니 내가 바라는 소원 말고요, 정말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 많은 샛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그 심령에 다 떠올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어둠 속에 별 하나 없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캄캄한 밤인데 별이 없어, 달도 없어, 깜깜해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깜깜하게 빛이 비추지 않는 암흑 같은, 그야말로 흑암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 재물, 명예, 권세, 뭐가 우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깜깜한 가운데 있으면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내 인생에 샛별이 없다면, 깜깜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멸망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샛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죠? 동방박사가 빛나는 이상한 별을 보면서 분명히 저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여주는 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별을 따라 예수님에게 나와 경배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시는,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쫙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그 빛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주의 영광 가운데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이제 나이가 많아 90이 다 된 할아버지로서 마지막 나의 말을 들으라 하고서 전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무슨 말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들은,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 정말 가장 어린 제자였고, 가장 그야말로 철없는 제자였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별로 좋은 별명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느낌만 받아도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성격이 못됐고, 얼마나 하여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빠락 해가지고서, 아마 어찌 보면 이 요한에게서 야곱의 그런 성품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그냥 어린 놈이 말이지. 어쨌든 동생이었으니까 자기 형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아니, 결국 찰나에, 결국 몇 초 차이로 자기 형 에서가 먼저 나오고 자기는 뒤에 나왔는데, 그때에서는 멋있는 아주 진짜 사나이 같은 모습으로 나왔고, 이 야곱은 정말 아주 여성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그냥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슨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을 유혹해가지고서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뭐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지만 야곱에게 그런 그 기질이 있었다는 거지. 이 요한도 그랬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좀 기뻐해 준다는 거, 귀여워해 준다는 걸 아니까 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측과 우측에서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 말만 하고 끝났으면 또 괜찮아, 그럴 수도 있다 봐. 근데 또 어머니하고 무슨 작당을 했는지 세상에 그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을 받았다 그래요. 저놈의 자식 말이야. 그냥 그런 성격의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해주신 말씀, 그 요한이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요한의 마음속에 가장 남아있는 그 말씀이 뭔지 여러분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고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요한과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들은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 첫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한 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의 자손들을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은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그렇거니 하고 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역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소개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비추신 참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데, 그렇구나. 이 요한의 심령 속에 얼마나 깊이 각인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세상을 향하여 비추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합니다. 요한복음 1장, 자 보십시다.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 빛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 이 흑암 가운데, 암흑 가운데, 깜깜한 아무 소망 없이 정말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비추시는 빛이라 그랬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우리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다, 그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 빛, 이 공허하고 아주 흑암이 그냥 깊은 곳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했죠. 그 빛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 빛을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에서 우리에게 다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많은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라,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6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이거니와. 분명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같이 섞일 수가 있나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빛과 함께 사귐이 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사귐을 가진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이 어둠 속에서 거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입술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 주님 안에 간다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어두움이 많은지 몰라요. 아니, 이 세상의 어두움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다가 이 어두움을 자꾸만 심어주죠. 자꾸 심어주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빛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냥 내 자신이 어둠에 붙잡혀서 어둠에 이끌려갑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사도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 그렇게 어둠 속에 붙잡혀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말로만 나는 교회에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왔으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심령 속에 비추어 주시는 등불이 되고 샛별이 되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정말 그 빛 가운데서 완전히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렇죠?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럴지 몰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의 이 악한 원수들이 어찌하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 오늘도 주님을 닮기 원해요.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해요.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해요.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의 탐욕, 그죠? 나의 고집, 나의 음란, 나의 모든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잘라버리고 주님의 거룩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가 보여야 되잖아요. 나를 보면 내 안에 있는 빛 대신 주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아예 예수님을 모르면 괜찮아.
안 믿으면 괜찮아. 교회 안 나오면 괜찮아. 예수님하고 관계없다고 말하면 괜찮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어떻게 저럴까. 만약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데 혹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누군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이르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아주 깊은 사도 요한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어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 한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분명히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 속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행하고 내 삶 속에 여전히 온갖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상의 욕심, 세상의 온갖 그런 것들에게 내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 같은데 예수님의 피도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도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주님,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 원하고 주님의 소원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런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보혈을 그렇게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다 믿고 그걸 하나님, 나도 하나님 예수님 알고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둠이 그냥 있어요. 어둠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주 집에서 온갖 것들 다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뱀도 키우는 사람이 있고 무슨 도마뱀도 키우는 사람이 있고 개나 고양이야 우리야 그냥 다 봐준다고 하지만 뱀을 키운다,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 뱀도 한 마리 들어가 있고 그냥 온갖 이 세상에 그냥 돼지도 그렇게 키우면 돼지가 그렇게 머리가 좋대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지란 놈이 또 얼마나 욕심꾸러기입니까? 그죠? 먹는 것만을 그런 상상이 되는데 내 속에 돼지가 한 마리 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그냥 돼지의 인생을 만약에 우리 갖고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나는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기 원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나를 키워주시길 원해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 마음 말이죠. 이런 마음, 이런 양심,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보혈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날 위해 생명 주셨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맞아, 내가 목회자고 사관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마 내 죄를 주님 앞에 과연 용서받고 있을까? 내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걸까? 나는 그런 합당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걸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 온갖 말을 다 하면서도 내 속에는 그냥 다른 생각, 다른 욕심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욕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그런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기질을 가졌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이 자기의 노년에 우리에게 준 말씀은 오직 하나,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의뢰의 사도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이 사도 요한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단 한마디로 여러 개 전합니다. 다른 건 다 덮어두더라도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순종하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수만 있으면 다른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한 것은 주님이 다 그냥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늘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는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같이 못난 죄인, 나같이 죄 많은 인생, 아무 자격도 공로도 명분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마음,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다시 살펴보게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껍질,
우리를 감추고 있는 옷, 우리의 위선, 이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날 보실 때 우리를 보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렇죠? 오직 그 마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고 빛과 사귐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두움 속에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찌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있겠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사실은 어둠의 자식이 되어 그 어둠 속에 행하면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내가 처한 그 가정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우리 기도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허물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빛의 아들이다, 더 이상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빛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영광,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